제가 그 꿈나무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많은 도전을 받고 정말 많은 것들을 좀 깨달았거든요. 그 꿈나무 예배 때 그 아이들 가운데 이슬람 가정에서 자라온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있고 교회를 한 번도 못 나온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예배를 끝나고 나서 우리 선생님들이 막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슬람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좀 궁금해요.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더 알아가 보고 싶어요. 아니면 교회를 처음 나온 아이들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요. 저도 교회 좀 나와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 들을 때 정말 이 선교회가 중요하구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후원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궁금증을 만들어낼 수 있었겠으며 그 아이들이 어떻게 교회에 나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회원님들의 후원과 그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그 후원과 기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지금 사회사업 미용선교에서 하고 있는 모든 성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 그런 것들을 믿으시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후원해 주시고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또 아직 선교에 등록되지 않으신 회원님들 계신다고 한다면 같이 오시라고 격려하시고 권면해 주셔서 우리 사회사업 선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선교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제목을 조금 재밌게 지어봤습니다. 삿바 잡히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궁금한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매일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희한하게 오늘은 궁금하네. 매일 봤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처음 보는 것 같네. 라고 생각했던 그런 성경 구절들이 분명히 한 개 이상씩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읽고 또 매일 읽어도 매일 보던 말씀이 어쩔 때는 새롭게 또 매일 보던 말씀 어쩔 때는 색다르게 궁금하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궁금증이 생길 때 우리 성도님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궁금증이 생기면 이거 뭐지? 지난번에는 몰랐던 말씀인데 왜 이런 게 눈에 들어오지? 하고 막 파헤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그냥 다음에 목사님이 얘기해주면 말고 안 해주면 말지 물론 전체적인 맥락 성경의 그 흐름을 이해하는 데는 궁금한 그 한 절을 그냥 넘어가는 것도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궁금증이 생겼을 때 그 말씀에 왜 궁금한지 질문을 해보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낸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그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다가 궁금증이 생기면 그냥 궁금해하지 마시고 교육연구소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여기 저 지금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궁금한 게 이거 좀 알려주세요 라던가 아니면 국제신앙연구원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그런 상담 전화도 하고 있거든요. 알려주세요 하시면 저희가 또 목사님들이 열심히 또 검색을 하고 또 열심히 또 주석을 살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저 우리 회원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회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한 점 두 가지를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을 만나자마자 싸움을 하기 시작을 했을까? 안 궁금하세요? 말씀 읽으면서 싸움 딱인가? 안 궁금하십니까? 두 번째는요. 어떤 궁금증이 있었냐면요. 오늘 말씀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 어떡해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과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가? 그게 저는 좀 너무 궁금하더라고. 왜 싸웠지? 원수지간인가? 근데 싸웠는데 하나님이 졌다고? 뭐지? 굉장히 저만 궁금한가요? 안 궁금하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숨겨진 두 가지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증이었죠. 왜 만나자마자 싸웠을까입니다. 왜 만나자마자. 화면에도 띄워져 있는데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 누군가를 만나는 자리에 가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누군가를 만나러 가셨을 때 어떻게 하시죠? 제가 오늘 딱 단위에 서자마자 뭐부터 했는지 기억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연구소에 사역하고 있는 김성모 목사입니다. 우리 교육연구소는 이러이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통성명도 하고 자기소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게 기본 아닙니까? 이게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만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악수도 하고 아니면 뭐 인사도 하면서 저는 뭐 누구누구입니다. 어디서 왔습니다라든가 통성명도 하고 자기소개도 하고 자신이 누군지를 밝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건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서로 인사하고 소개하고 뭐 통성명하고 이런 것도 없이 만나자마자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랑 그냥 삿바 붙들고 막 씨름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처음 보자마자 왜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서 싸움을 시작했던 것일까? 너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해결된 것도 있고 아니면 지금 문제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회원님들도 계실 거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문제를 만나는데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문제나 어려움을 겪으면요. 생기면요. 그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해결하려고요. 왜요? 문제가 있으면요. 밥을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거든요. 문제가 있으면요. 잠을 자도 잠을 잔 것 같지가 않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뭘 해도 찝찝하고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뭘 해도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곱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죠? 야곱은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끙끙 앓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겠죠. 하나님 천사,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하나님의 천사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 살고 있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저희 형 에서가 저를 쫓아오고 있어서요. 제가 굉장히 괴로운 가운데 있거든요. 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실래요? 라고 말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 떠날지 모르는 하나님의 천사. 그러니까 통성명이고 뭐고 자기소개고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자마자 삿바 붙들고 씨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요?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니까 야곱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왜 그들이 만나자마자 싸웠는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십니까? 문제를 해결해야만 자기 인생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무턱대고 싸움부터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요.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야곱이지만 오히려 야곱보다 그 문제를 더 해결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요? 왜? 왜 문제는 야곱이 갖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문제를 더 해결하고 싶어 하셨대? 이게 뭔 소리야? 뜬금없는 소리야? 뭐 황당한 얘기야? 라고 싶겠지만요. 오늘 야곱의 문제를 더 해결하고 싶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막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회사에서 아니면은 뭐 이웃들에게 굉장히 막 기분 나쁜 말도 듣고 막 문제 가운데 막 억울한 일 생기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면 고민이 있어가지고 막 끙끙 앓다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에게 이 고민을 털어놨어요. 내가 말이야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니면 내가 어제 길을 가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 얘기 좀 들어볼래?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했는데 주변 사람 가장 친한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 친한 사람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이런 겁니다. 뭐? 그런 일을 겪었다고? 야 어디야? 내가 같이 가줄게. 뭐 그런 소리를 들었다. 누구야? 내가 같이 대신 싸워줄게. 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야 내가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 안에 내가 좀 알아봐줄까? 내가 아는 사람 좀 소개시켜줄까? 이러면 우리 성도님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좋죠. 아니 문제는 내가 겪고 있는데 왜 지가 더 난리여?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문제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상대방이 뭐 이러는 거예요. 막 내가 해결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아는 사람 내가 소개시켜줄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 억울함을 해결해주려고 말뿐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든든하잖아요. 힘이 되잖아요. 뭔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생기잖아요. 이 사람이 내 편이 되어준 것 같잖아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야곱의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싸움을 걸었습니다. 씨름을 걸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이거 난 몰라 하면서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오늘 나랑 같이 문제 한번 해결해보자. 너는 삿바 붙잡아서 나도 한번 붙들어볼게. 한번 씨름 좀 한번 해보자. 내가 해결해줄게.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씨름에 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누구야? 누가 우리 야곱이 괴롭혔어? 에서야? 야 빨리 오라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이제 너 그만 쫓아다니라고 해줄게.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안 달랐지만 오히려 야곱보다 그 문제를 더 해결하고 싶어서 안 달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고난 가운데 처하면요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세상에 있는 방법들을 총동원을 해서 그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려 하고 도망가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히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감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다가오고 계신다. 이러한 사실을 믿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고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삿발을 붙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혼자서 끙끙 앓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달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안달나셔서 저거 빨리 문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래야지 예배에 집중하는데 그래야지 봉사에 집중하는데 내가 빨리 가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안달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옆에 계시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끙끙 앓고 세상으로 눈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삿발을 과감히 붙드시고 응답받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회원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은요 형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두 발을 뻗고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홀로 남기를 기다리셨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회원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문제나 어려움으로 또 둘러싸여서 세상 가운데 혼자 된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세상 가운데 혼자 된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런 고독 가운데 그런 외로움 가운데 처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혼자 남은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있었을 때 하인들과 자녀들과 또 온갖 가축들과 함께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나요? 아닙니다. 야곱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는 나도 끝이구나 절망이구나 혼자 슬픔에 휩싸여서 절망 가운데 세상 가운데 혼자 있는 것 같은 고립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야복 강가에 홀로 남게 되었을 때 그때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고립된 것 같은 기분이 드십니까? 혼자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 슬픔과 외로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때 문제와 싸우다 결코 혼자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혼자 남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우리보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혼자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싸워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싸움을 해보질 않아가지고 모르겠지만 그 싸움을 잘하는 전문가들, 파이터들은 그러더라고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깡이다. 모르겠어요. 깡만 있다고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싸움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요. 바로 깡이라는 겁니다. 누군가 싸움을 걸어올 때 쫄지 않고 피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깡으로 밀어붙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가까이 다가오셔서 갑자기 삿발을 붙드시고 야 씨름 한판 하자 하셨을 때 하나님 저 싫어요. 지금 이 문제 빨리 세상에 나아가서 도움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시간 없어요. 빨리 세상 나아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사람 찾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삿발 그 싸움을 같이 붙드시고 깡으로 기도함으로 끈질기게 매달림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에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궁금증은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사람과 싸워서 질 수가 있겠는가? 이것도 좀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주 훈련이 좀 덜 된 천사일까요? 그렇죠? 이게 말이 되나요?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사람과 싸워서 지는 하나님의 사자, 사람에게 쪽도 못 쓰는 하나님의 천사,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이게 말이 진 거지, 이거는요 꽤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천사, 누가 그런 하나님을 믿겠냐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성경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사람과도 이기지 못한 하나님 어떻게 믿겠냐? 이런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눈치가 빠른 회원님들은 아마 다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져주시기로 마음 먹은 사건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랬겠죠. 천사를 불러서 야 이리 와. 너 야곱이랑 씨름하다가 갑자기 손에서 뭔가 능력이 나갈, 야 참어. 얼마나 혹독한 정신교육을 받고 천사가 야곱과의 싸움에 임했겠습니까? 져주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분당교회에서 사역을 4년을 했었었는데,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했었었는데, 그때 교회학교 1, 2학년 아이들을 담당을 했었거든요. 여름마다 이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근데 분당교회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야외 주차장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때 야외 주차장에다 수영장 튜브에 바람을 넣어놓고 물을 받아가지고 아이들과 막 물놀이를 했습니다. 물높이는 뭐 1, 2학년 아이들이니까 제가 섰을 때 뭐 한 종아리보다 살짝 위에, 무릎보다 안 오는 정도 물높이였는데 1, 2학년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는데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야, 무릎도 안 되는 물높이에서 사람이 익사해서 죽을 수가 있겠구나 싶더라고. 애들이 막 제 목을 막 휘어잡고 막 다리를 걸고 넘어뜨리고 막 입을 벌려가지고 물을 막 계속 바가지로 퍼갖고 넣는데 이러다 죽겠다 싶더라고요. 야 이래서 익사사고가 나나?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 것도 아니고 진짜 무릎도 안 되는 물높이에서 죽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이놈의 자식들이 지금 전도사를 뭘로 보고 물을 먹여? 그래갖고 막 한 명씩 잡아고 거꾸로 막 물에 넣었다 뺐다 하고 막 잡아서 막 물 막 먹이고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막 그랬으면 어땠을까요? 눈물의 여름 수련회가 됐었겠죠. 저는요 이미 마음을 먹었으니까 수영복으로 갈아입으면서 이놈들 물 좀 그만 먹여라. 오늘 내가 져주기로 마음 먹긴 했는데 제발 하나님 물 좀만 먹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아이들과의 수영에 임했습니다. 물놀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만요 아이들이요 막 전 물 먹이고요, 제가 져주기로 생각했다는 것도 꿈에도 생각 못하고 물 먹여놓고 지들끼리 저희가 와 전사님 물 먹였다, 오 전사님 넘어뜨렸다 막 신이 났더라고요. 아주 그냥 제가 마음을 따르게 먹었다면 눈물의 여름 성경학교, 물 먹은 여름 성경학교, 두 번 다시 교회 가기 싫은 여름 성경학교가 되었겠죠. 오늘 하나님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다. 우리 하나님 역시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계셨다. 내가 져줘야겠다. 내가 져줌으로써 문제 해결해줘야겠다. 내가 싸움에서 져줌으로써 응답해줘야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사건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켰다는 겁니다. 왜요?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이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이스라엘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냥 우리 입술로만 전해지는 구전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요, 성경이요 버젓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성경이 등장할 때,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과 져서 하나님이 사람과 겨루어서 졌다.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것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곳곳마다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졌대. 하나님이 사람과 겨루어서 졌대. 이러한 흔적을 남기셨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큰 오류를 남기셨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면요, 쪽을 당하신 거예요. 창피를 당하신 거란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고작 야곱 한 사람 구하자고 이러한 큰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종을 주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지심으로 창피함을 당하셨다는 거죠. 이제 어떻게 전도합니까?
이제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믿으라고 말하고 다니니까? 야, 니네가 믿는 거 하나님 사람한테도 줬다면, 성경에 다 기록돼 있어. 뭐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됐어. 너나 믿어.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오늘 읽은 이 우리 성경 구절이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이 사건 하나로 하나님의 창피함을 당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사랑하니까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야곱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곳마다 하나님과 사랑과 겨루어진 하나님이라는 그런 창피함을 당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의 싸움에서 져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는 겁니다. 문제로 인해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갖고 눈물 흘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기 싫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창피와 순환을 개의치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와의 싸움에서 져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께서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만지기를 원한다. 너의 아픔을 내가 해결하기를 원한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질병의 문제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과 내는 상처들 내가 어루만지고 해결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왜 나와의 싸움에서 피하려고만 하고 왜 도망가려고만 하니? 나와 한번 겨뤄보지 않을래?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세상으로 눈 돌리지 말고 나와 한번 겨루어보지 않을래? 나와 한번 싸워보지 않을래? 내가 이미 져주기로 마음먹고 있단 말이야. 나에게 한번 와보지 않을래?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삿발 한번 붙들어보지 않을래?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미 져주시기로 마음먹으신 하나님께서 걸어오시는 그 싸움을 무섭다고 피하고 두렵다고 피하고 귀찮다고 피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교회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제해야 되는데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구제의 손길을 끊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인적 자원이 부족해서 나아가서 더욱더 섬기고 더욱더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인적 자원이 부족해서 그것을 끊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외에도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한계를 만날 때 문제 앞에 좌절하고 혼자 될 때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삿발을 붙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창피와 순환 따위는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미 져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회원님들의 문제를 우리 선교의 문제를 응답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사업 미용 선교회 가운데 축복을 쏟아부으실 그 하나님 삿바 잡히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들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 우리 회원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사회사업 미용 선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